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이 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12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이 다니엘이 이제 결론 부분인데 다니엘서를 이제 예언서라고 그래요. 예언서. 그 예언서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끝날에 대한 부분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끝날에 대한 부분을 너무 창념하게 되면 현재 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주면 가정주고 직장인 직장인 사업 사업가들 자기에 맡겨진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보면 자기 현실에 있는 포지션을 다 팽개쳐요. 가정주부 역할을 이탈하고 또 이 가장의 역할도 이탈하고 학생으로서 이탈을 해서 직접 이탈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우리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스피노가 말한 대로 사과나무를 하나를 심는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일의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또 가정, 또 자녀, 우리 주변에 있는 포지션에 위치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환란에 대한 부분에 통과다 아니면 중간이다 환란 전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는데 그러면 각 교단마다 이 그 재림 신학에 대한 재림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세 가지 학설입니다. 첫째는 환란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 소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발로 친히 강림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의해서 천년 혼인 잔치할 거다 올라가서 또 다른 교파의 그 학설은 3년 반 동안 환란을 받고 난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맞고 난 다음에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교파도 있고 또 한 교파는 7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고 거기서 견딘 사람만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파 간의 목사님들이 만나면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이제 경론을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또 제 개인적인 신앙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번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환난 전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여기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기록된 자는 생명책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을 때 이미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했다 그랬어요. 들으시고. 근데 이 땅에 내려오는 동안에 21일 동안 막혔다 그랬어요. 바사의 군대에 의해서 막혀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응답을 가져왔다. 그렇게 다니엘 편에서 다니엘 기도하면 21일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일 다니엘 기도 20일. 이게 막힌 것이 21일 동안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열매를 가져왔다. 응답을 가져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더 영위해 나가셔야 합니다.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자, 조회라고 하는 영혼 헬라어가 돼 있는데 영원히 사는 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불신자에게도 그러니까 이 불신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그것이 뭐냐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신자에게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지 못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감하면 굉장히 두렵고 몸이 굳어진다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환상 가운데 내려가 봤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그때 청년 때 그 환상 가운데 지옥 들어가서 내가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뭐냐? 하나님, 이 지옥에 내가 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아도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얼마나 내가 일을 부두둑 갈았으면 모든 것이 필요 없어. 근데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졸업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이 땅에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안 오기만 된다면 나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어떤 생활할 때마다 그것이 분투 붙어서 내가 그런 결단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죄라고 하는 영원히 살 텐데 그 수월이라고 하는 이곳은 기회가 없을 텐데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어갈 수 있는 멸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들은 지워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눈물을 많이 흘린 적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불쌍하고 전봇대만 봐도 십자가로 보이고 빨랫줄만 봐도 십자가로 보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여기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이건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영원히 죄라는 거예요. 영원히 부끄러움.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거죠. 수월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미끄러운 곳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운 곳에 내려갔으니까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올라올 수 없는 어두운 곳.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올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땅에 사는 동안에 2, 30명은 구원하고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붙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가족은 물론이고 구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구원에 가야 돼. 자,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전도죠. 올바른 대로 인도해야 되죠. 오늘날에는 뭐
하는 추구하는 부분이 좀 엉뚱한 바반이 많아요. 저는 어저께 상당히 충격적인 걸 봤는데 제가 신뢰하던 사람에 의해서 법이 잘못 개정돼 가지고 동성애 합법화 결혼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진행하는 ING 시키는 단체에 대해서 물질적 재정적 인적 것을 제공해 준다.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에 들어가면 교회도 해산할 수 있는 명령권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신뢰한 그 사람이 그것을 발의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동성애에 대한 합법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사모님이랑 자기의 자식이 손자 손녀들이 3대 그 증손자들이 남자를 데려가서 아버지 며느리예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같은 동성 데려가서 며느리입니다. 예? 여성을 같이 들어도 사입니다. 이걸 이렇게 합법화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난 멀리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주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포지션 그런 처치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인도를 받았다. 그 사람에서 그가 다니는 교회 인도함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든 목사님들과 토론을 했는데 그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니죠. 그런 곳은 이 어두운 길로 가는 거죠. 어두운 거. 정면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남과 여가 아닌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정면을 기도해야 되겠다. 어두운 곳으로 자꾸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인도하면 되겠어요. 어두운 사람을 밝은 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근데 어두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왜 이끌림을 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밝은데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딱 멈춰야 합니다. 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돼. 성경이 남자다 여자다 있다. 그건 이제 성경이 죄다 죄. 성경이 남과 여가 떠나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그럼 그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대로 인도해 줘야 되겠다. 자, 그다음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당시에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뭐 달리기 정도 수레 이렇게 했겠죠. 지금은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우주 왕복선을 타고 뭐 우주를 갔다 갈 정도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비행기를 타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볼게요. 자, 8절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사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여기 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려지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그냥 보편적인 문자적 해석의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지 이 봉함을 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직 열려지지 않았는데 이 요한계시 계시록에 대한 자꾸 많은 사람이 열으려고 그래. 열려서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1999년 뭐 재림한다. 이렇게 자꾸 열어서 그래. 열려지지 않은 거거든요.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봉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아니면 이런 열려지지 않은 책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재림에 대한 부분, 주님의 종말도 이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전 세계든 종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개인의 종말은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전 세계 종말을 뭐 우리가 기도해서 마치려고 한다거나 뭐 언제 그것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나니 아버지만이 아신다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나지도 않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이 뛰어난 것처럼 자꾸
재림의 날짜를 정하려. 예수님보다 뛰어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연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연단이 와.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정직히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안 할 연단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좋은 일도 생기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교차적으로 막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 이런 부분을 그만 놔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깨달음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렵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이런 그런 마음이 들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땅의 일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내가 받는다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더 큰 상을 하나님께 허락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쉴 때가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드릴 것이니라. 상급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편안히 인생을 마무리 잘하는 그런 모습도 기도도 하셔야 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준 우리의 수명을 다하되 그 다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땅아 잘 있어라 간다 휙 올라가요.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아파 죽겠네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고 잘 있어라 땅아 잘 있어 주님 만날 거 다 생각하고 그냥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아내도 마음껏 사랑하고 남편도 마음 듣고 사랑하고 이웃도 마음껏 사랑하고 아낌없이 절대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